이젠 걸을 수 있다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손을 놓고서 앞만 보며 걸었죠.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흘러 이 길을 걸어갔죠. 내 아버지 날 부르시던 음성, 넘어질 때면 일으키던 그 손, 알지 못한 채 그 손 뿌리치고 더 자유롭게만 살고 싶었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따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날 향한 그 따스한 시선, 날 부르는 아버지. 아버지 날 부르시던 음성, 넘어질 때면 일으키던 그 손, 알지 못한 채 그 손 뿌리치고 더 자유롭게만 살고 싶었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따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날 향한 그 따스한 시선, 날 부르는 아버지. 걷기 힘들어 그 품에 안길 때면 사랑 가득한 이 맞춤으로 날 안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던 내 아버지, 그 음성 듣고 싶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세요. 그 따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날 향한 그 따스한 시선, 날 부르는 아버지. 날 기다린 아버지.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부 예배 오신 모든 여호수아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부 예배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사건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만남들과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잘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생명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큰 그리고 넓은 나무 그늘로 세우십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의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갑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진행에 동일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말씀을 받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찬송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막힌 모든 담대를 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인전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하나님 찬송과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에 필요한 자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십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강같이 흘러넘치는 보혈의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의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예수님을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이번에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대신 곧 가리라.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린 포도주 되고 우린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다시 한번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이시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불러도 말아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그 외쳐 능력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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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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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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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그 소망 되신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소망이 된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고백한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온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되심은 우리가 앞선 찬양들에서 고백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또 육체를 가진 자, 또 가난한 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그 주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소망이 있음을 또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대단한 믿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 그 하나, 그 작은 씨 하나를 오늘 우리 마음에 익히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신앙이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다가 많은 짐과 마음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마음과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면들을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단순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의미를 되새기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규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진수영 자매님, 우리 김은샘 청년 인도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수 형제님 인도로 서채훈 형제님 자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함께 환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날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나갈 때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전에 나온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온 분들, 그러나 여전히 3층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길 원합니다. 축복할까요? 이 절로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예요. 이 세상을 섬길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당 들어오시면서 곳곳에 부착된 DIF 현수막 그리고 포스터를 보셨을 텐데요.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Deep Impact Friday라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팀을 초청한 금요 집회로 드립니다. 이번 3월 10일 금성 때는 마커스가 옵니다. 마커스 소진영 간사님이 오셔서 인도하니까 여러분 꼭 오시길 바라고 예배가 30분 일찍 시작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그러니까 7시 한 45분까지 오시면 강건 형제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세가 사순절 가운데 3주만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 기도용사 작정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나와도 좋고 안 나오던 분들은 새벽 예배 1번 나와도 좋고 금성 안 나오던 분들도 1번만 나와도 좋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3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개근하리라 아니면은 10번 이상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기적으로 길을 걷다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찬찬히 살피는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광고입니다. 우리 예항 선교학교 5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선교 사역팀도 섬기고 있는데요. 코로나 동안에 할 수 없었던 사역인데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선교 학교를 통해 선교 특강을 듣게 됩니다. 3월 18일, 25일 토요일 2시 반부터 5시 반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4월 1일 토요일에는 양화진 답사를 갑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 간증 및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찍으신 뮤직비디오 영상이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시청하고 여러분 타임테이블별로 여러분 함께 했던 그 모습들도 영상으로 담고 또 간증의 메시지들도 있으니까 절대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기 청년 알파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3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주간으로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게스트 분들도 이제 모집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는 영상으로 토크를 봤었다면 이번에는 격주로 제가 직접 토크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이창민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겨울 수련회를 후원해 주신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래 모임에 대한 중요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를 보셨죠? 네. 지난 주간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우리 임원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또래 모임이 셀은 아니지만 셀처럼 잘 결속력 있고 또 행복하고 즐거우며 그 가운데서 믿음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명단으로 통해서 이렇게 조를 다시 한번 편성해 보았습니다. 또래가 아닌 분도 계실 텐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에 흐르는 그 선배로부터 흐르는 그 믿음의 영성을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별로 모임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뒷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뒷장을 보면 또래 모임 조장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조장님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뽑히신 조장님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을 임기로 바뀌게 됩니다. 큰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출석 체크와 그리고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보를 보시면 GBS 질문을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제목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유인물을 보시면 자기소개서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새가족팀과 즐겁게 했던 활동인데 또래 모임 시간에 요 자기소개 활동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가능하신 분은 주보에 있는 축약된 GBS를 진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제 결혼한 박슬기 청년과 우리 박준원 목사님께서 축하와 축복을 어제 여호수아에서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담례떡을 준비했다 합니다.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며 주님의 전도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결실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군복무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떨어진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생활 이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청년 가운데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들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맛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동안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도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에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후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하나님 선교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 중에 완성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은 들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 금식이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는 많은 관계와 만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미디어를 멀리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며,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펴서 읽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야 하는데, 저 자신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꾸준한 말씀 읽기, 아니면 큐티, 아니면 신앙과 삶을 나눈 믿음의 친구가 있는 분들은 참 복된데요, 그분들과의 믿음의 나눔, 믿음의 대화들, 그것도 아니면 주일 사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꾸준한 예배에 참여입니까? 너무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내기 때부터, 여러분 새내기 분들 계시죠?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는 아싸였습니다. 아싸였기 때문에 이제 부임한 지 한참이 된 지금에서야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을 팔로우하니까 막 추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곳곳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곳을 많이 다니십니까? 좋은 데를 정말 많이 다니세요. 너무 좋아 보여서 한 번은, 제가 작년의 이야기인데, 한 청년분이 갔던 루프탑 카페를 보고, 야, 여기는 굉장한 곳이다, 여기를 가면은 100% 뭔가 이제 연애에 있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여기다 싶어서 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또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도드릴 때 3월이니까 이제 약간 춥긴 하지만 봄이 오고 있는데, 이 봄을 맞이하면서 가야 될 곳들이 정말 많죠. 사실은 이제 꽃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거의 시험 기간이긴 한데, 못 보는 분들은 계속 못 볼 거고, 꽃놀이를 가는 분들은 아마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야지 했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사순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율법적으로 무언가의 어떤 사순절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규례나 규정을 정해서 지키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 아마 다음 주도 할 것인데, 이제 작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안에 이 기도 서약서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몇 번,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몇 번, 1000번제도 몇 번 해서 1진, 2진, 3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러 데리고 나올 기도의 동역자 안드레를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서약서를 내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내고 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원들 분들 사이에, 우리로 따지면 또래 모임이나 사역팀이나 셀 사이에 계속 상호간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해보자. 그러나 이 율법적인 규칙과 규율을 줌으로써 그것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그 방법에는 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힘과 권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번 수련회 때에
여러분 퀴즈를 푸시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약의 예수님과는 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내준 신약의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다가 나중에는 벌을 주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벌 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무래도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선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좀 구약을 좋아한다, 율법적인 걸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은 아닙니다. 저도 구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딱 볼 때 뭔가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가는 이 사이에 뭔가 단절이 있다,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그 말씀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까닭은 일단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공부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저도 잘 몰랐던 그런 숨겨진 곳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자비로운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오히려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냐면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까닭은 우리와 더 가까이서 지내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우리가 아메바나 집신벌레가 된 것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라고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낮아지지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좀 교만한 상태로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마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막 격이 없이 대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에 이제 새벽 예배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정하여서 이제 강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이 땅의 마구간의 어린 아이의 그 마구간의 말 구유에 오시기 전에 원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세상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세요. 그리고 다스리시는데 사탄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옥좌 보좌의 발판으로 삼고 이 사탄을 짓누르고 짓밟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마귀 사탄을 직접 쳐서 멸하시고 모든 이들을 공의로 오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시록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위엄이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게 다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하나님만 버리고 세상의 것을 마구 쫓더라도 영원히 기다려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한 강권적인 어떤 규례나 법도를 종용하는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경건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이것 해라 하는 것보다 좀 무서운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야 아니라, 셀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은혜에 젖어들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스며드는 것이죠. 저는 지난 겨울 수련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수련회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면은 우리 찬양팀도 이번에 수련회를 몇 번 섬기셨죠? 팀장님? 3번. 네, 3번인데 한 3주를 하니까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떤 청년은 저한테 교회에서 한 것만 7개를 했다고 그랬었나요? 그쯤 되죠? 네. 그런데 수련회도 계속 하고 하는데 뭔가 이 겨울 수련회에서의 달랐던 점이 저는 있습니다. 무언가 제 내면에 변화된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도가 잘 됩니다. 보통 수련회 끝나면 또 다시 안 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기도를 해도, 금성 때 뒤에서 제가 전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게 전혀 갑자기 기도를 해도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 여유로운 팝이나, 또 제가 재즈를 좋아하는데 재즈 음악이 아니라 그런 건 별로 갑자기 귀에 좋게 들리지 않고 찬양을 듣고 싶은 것이죠. 어노인팅 새로운 곡이 나왔구나, 새로운 찬양을 찾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어떤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유튜브 화면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힘이 생깁니다. 힘. 여전히 사역들이 좀 꽁꽁 묶여 있죠.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있고 회계님도 있고, 또 우리 여호수아 안에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작년 분들 중에서도 또 계속 같은 사역으로 또 다른 사역으로 마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사역을 또 저도 하고 있는데, 예배 준비, 선교 사역, 군선교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다 똑같이 오는데 뭔가 이전의 그 지쳐 있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는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아직도 깜깜하고 메말라 있던 그런 부분들을, 그 은혜가 조금씩 이제 헤쳐나가고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 부분을 저는 몰랐는데 그 부분들을 이번 수련회가 또 깨끗하게, 그리고 더 밝게 비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수도 없이 진행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권하지 않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서는 것이 즐겁게 되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의 씨앗입니다. 특별할 것이 있었죠. 물론 철로 역정도 하고 특별히 구성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전에 해본 적이 없었다 하는 순서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동일한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은혜의 그 씨앗이 스며들더니 강권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얻는 은혜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전부가,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율법적인 어떤 제도나 규례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점차 스며드는 그러한 사순절,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이라서는 충만한 은혜가 깃든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씨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누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들어쓰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 비밀과 섭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됩니다. 사랑. 많은 찬양의 주제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그 광활하고 넓은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요. 그리고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당장 죽어야 하지만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이 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낱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구절이 여러분과 저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낱말이 사랑이고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 해시태그를 달아서 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 66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매우 중요한데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의 절망적인 그 인생들을 구원한 것도 구원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신 것도 구원인데, 그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전부이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시절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향방을 그 시간에 통치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꿰뚫는 그러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볼까요? 일단 여러분, 시작과 끝만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함께 지내셨죠. 함께 지낸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누렸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천국에서 임대주택처럼 방 2칸, 방 3칸 집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멸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담이 원래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귀 사탄이 끝까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저항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제 주게 될 텐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활발한 그런 시기가 올지라도 결국에는 제가 시쳇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다 그 뚝배기를 깨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구원함을 통해서 이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바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자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비유. 간혹 그 의미를 감추고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얘들아 이 말은 이런 말들이야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시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지극히 작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전체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짧은 4개의 구절에서 우리는 이 2개의 비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8, 19절, 20, 21절인데요 둘 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미하고 지극히 작게 시작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고, 그리고 그 안에 역동성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읽은 18절과 19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를 보면 이스라엘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크기일 텐데 약 1에서 1.5mm, 아주 작은 크기죠. 정도로 이제 구상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면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민들레홀씨가 더 작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겨자씨를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겨자씨는 자라서 무릎이나 그리고 이제 허리 정도 되는 그런 좀 크게 자라는 풀로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자라고,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m로부터 크게는 3m까지 그 작은 1mm 구형의 이 씨앗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비록 굉장히 미약하더라도, 작고 미약하더라도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라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후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40일간 시험도, 광야 시험도 다 이겨내시고 물론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포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제자를 한 명씩 부르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한 그 말씀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볼 때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바대로 보면 이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나라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시의 최강대국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매우 작은 나라 유대 땅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땅 안에 나름대로 귀족도 있고 높은 그런 종교인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의 직분으로 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날 수 있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정규 교육조차 예수님은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목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보십시오. 이 외적인 조건만을 본 사람들은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명의 제자들만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해주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힘 있는 권력가나 재력가도 없었고요. 최후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로마가 부여한 극형인 십자가형, 그 십자가 틀 위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 사람의 정치 범죄자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 제자들은 더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이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대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투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인데 우리 생각에는 공무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원, 말이 세금 징수원, 공무원이지 실제로 이들은 로마로 보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의 곱절이나 3배나 4배나 심지어 10배를 받아놓고 원래 보내는 것은 로마로 보낸 다음에 나머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삼켰던 깡패와도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며 선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미약한 선포이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약하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선포,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승천에 떠나시고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나아가 유럽 모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들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펴져 있으면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사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운동들, 그것이 미미하다거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권세와 세력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세상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미약하여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고, 그 나라의 씨앗을 우리는 꾸준하게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혹시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했던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달 말부터 시작될 우리 5기 청년 알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썩어져서 그 순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미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저의 마음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서 그 작은 심김이,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썩어지고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새들이 거하여 쉬어갈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높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씨를 뿌리고 반죽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 하면 예정한 시간에 결과치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풋이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에
사흘이 아니고 한 보름 정도, 한 14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리를 잘 했는데 A뿔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A뿔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A0는 절대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A0나 그러면 괜찮은데 뭔가 B 마이너, C뿔이 나온다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봤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 밖에 다른 것을 공부했겠죠. 우리는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기다려야지, 그 결과치대로 우리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보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오히려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그 부모님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와 있다, 습관적으로 와 있다. 어쩌면 그것도 용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발 디디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사모하는 분들에게 바람을 넣어주시고 있는 곳에 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마주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0이 넘고 이후 결혼하면 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내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온다, 부모님 믿음을 이제 살아간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속이 타도록 10년, 5년, 10년, 15년, 20년 기도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분도 있겠죠. 저도 반대 상황인데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지난 수련회 둘째 날에 갑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먼저 이제 고등학생 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동생과 남동생과 어머니를 전도하였는데, 이 부모님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부모님과 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제가 섬기는 찬양 집회, 연합 찬양팀 같은 데서 이제 섬기면 막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죠. 그때는 제가 꽤 높이 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 보여드리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등록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막 부흥회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자유하면 할수록 그 영적인 방해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돌아보면은 기억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제 관심이 없었던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갑자기 다른 종교에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집중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을 싣는 안티 기독교의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이 결론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정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히 했고, 이 정도면 뭐라도 이 똘복숭아라도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기도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해주셨고 지금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하실 것이니 주님은 그 일 하세요, 저는 좀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저의 책무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랬다가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또 실망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전에는 이제 5, 6학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어린이 사역을 했고 또 이것에서는 여러분들과 청년 목회를 하는데 이제 위에서 기도를 계속 해주는 것이죠. 그때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마라톤 해도 지치지 않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다만 죄가 없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그런 기적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능력을 예수님은 직접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항상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주셨고,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기도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다 내다보고 이때 이루어질 거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다 모든 것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의 십자가는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땀이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안 보이지만 우리랑은, 저랑은 분명하게 다르게 확신을 하셨던 것이죠.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여도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무수한 찬양의 가사 중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 그 길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기도해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고백하고 되새기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지만 확신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신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어도 죄인들을 계속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바리새인들을 만나봐야 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이 양을 이렇게 구덩이에서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반죽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씨를 뿌리고 반죽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의 결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를 고백합니다. 시작.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광 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이 네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을 이 로마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잘못에 대한 그 죄책이 이 기독교인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이 있는 경기장에 사람들을 밀어넣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거나 밤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명으로 기름을 발라 태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강점기 때 그 일본에서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을 풀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세 번째, 1에서 3세기 동안에 있었던 이 장기적인 로마의 기독교 박해 가운데에서 무려 1에서 3세기, 그러니까 300년 동안 이 지하 무덤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집거하며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무덤, 이 신약에 나타나는 돌무덤도 아니고 이 지하 무덤인데,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은 그냥 사람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여러 곳을 다 파가지고 여러 방들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지도가 있습니다. 만나는 그런 작지만 같이 뭔가를 예배할 수 있는 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작하게 파둔 그런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곳도 있죠.
그곳은 무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300년 동안 이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하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지하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포기하면은 지상으로 올라가서 그 로마가 얼마나 쾌락이 많았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발전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살 길이 얼마나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30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10세대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박해의 시간을 견뎌내니까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그 박해 시절을 다 뒤로 하고 온전한 자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협과 겁박을 통해서도 결코 진동조차 하지 않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광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겨자 씨앗이 내 안에 심겼나? 내 안에 지금 썩어졌나? 뿌리 내렸나? 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믿음의 겨자씨가 여러분 심령 중에 새겨졌고 그리고 이미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씨앗을 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을 심김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함께 그 씨앗 심는 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작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과 사순절 이 두 번째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오. 내 안에 그 나라를 초청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우두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에 그의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우리 부름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우리 시간 화면에 나타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또래 모임 공동체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양육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는 교자씨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 싹을 매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갖 것들과 하나님 새들이 우고하는 여러 나무가 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도 언제든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의 편을 지켜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교자씨가 뿌리 내리고 하나님 줄기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둔
앞에 산적하기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와 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라난다 찬미로 주무신 대구가 칭찬받는 계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그 땅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분깃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 주님 주신 은사로 달란트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곳곳마다 우리의 선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땅이 감당치 못할, 이 땅이 결코 진동케 하지 못할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사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친교와 사귐의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알아가며 위에서 기도해주는 함께 나아가는 연합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삶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또래 모임 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지만 그러나 갖은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멈춰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씨를 뿌리시는 그 예수님 본받아 주님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과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귐이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